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2024년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그날 저 들판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시간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추운 밤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라고 적혀 있나요? 밤에 밖에서.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데 밖에 있습니다. 뭐 하느라고요? 예,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중에 누가 목자를 할까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목자를 할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평소와 똑같이 그들은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을 찾아온 거지요.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냥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소식은 한두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케일이 큰 소식이라면 적어도 왕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종교 지도자에게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다고 기록했지요? 못 배우고 가난한, 그래서 추운 밤에 집에도 못 가고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연약한 한 영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영광의 빛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생겨요. 그게 뭘까 궁금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요,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와, 왕이 나셨구나. 다윗 왕의 동네에 드디어 구세주가 오셨구나.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도 아니고 호텔 침대도 아니고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요? 네, 말 구유에 누워 계신대요.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며 또 말 구유에 그 아기를 뉘어놓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천사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더니 한순간 천사들이 다 떠나갔어요. 오늘은 그 후에 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서 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읽어봅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빨리 가서. 세상에는 빨리 할 일과 천천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천히 할 일은 빨리 하고 빨리 할 일은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빨리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시나 생각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천천히 해도 별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빨리 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찾아서 보았다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못 보고 사람들만 보고 돌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봐야 되죠. 다른 성도님들도 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아멘 못하신 분들은 못 만나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찾아서 봐야 합니다. 찾아왔다면, 빨리 왔다면 그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뭘 하는지 보니까요.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았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나갔다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뭐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목자들을 보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목자들처럼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나 좀 양떼를 지켜야 돼. 아무데도 못 가.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들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상황이나 형편을 핑계 대지 말고 그 즉시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빨리 가서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목표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돌아가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천사 이야기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럼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여러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내가 진짜로 경험했다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 예수를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